요즘에 저희 아이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두 돌이 좀 안 됐는데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갈 때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올 때도 원래는 유모차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애가 이제 유모차를 안 타려고 하고 계속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걷는데 가끔 이 친구랑 이제 걷다 보면 손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걸어도 안 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혼자 걸으면은 넘어지기 일쑤니까 제가 옆에서 이제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이랑 어른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혼자 걸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알죠. 아이들이 혼자 뭘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걸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준비하지 않지만 어른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무언가 혼자 하는 걸 볼 때 실수할 것에 대한 대비를 어른들은 하는 겁니다. 아빠나 엄마들이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얘가 혼자 걷다가 혹은 손을 잡고 걷다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질 때를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이라고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범죄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한 사이라도 범죄하면 온 회중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화제로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죠. 그리고 또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화제로 그리고 소제로 전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면 이 제사장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타국인들까지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화재, 소재, 전제, 속죄제에 사용되는 제물이 있잖아요. 수송아지, 그리고 숫, 염소, 곡식과 포도주 혹은 기름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사용하는데 과연 누구 걸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떻게 공동의 재산을 갖게 되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재산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낸 세금이나 제물로 이미 올려드려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혹은 회중들이 이미 낸 세금이나 이미 올려드린 제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 재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중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러니까 공짜죠, 사실. 그러니까 공짜로 화제와 소제, 전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짜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미 드린 거니까, 이미 내놓은 거니까. 특별히 자기 재산을 더 내놓는 것도 없고요. 제사장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죄로부터 노임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죠.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는데,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것이 은혜이다. 늘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그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지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